가지고 인생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질 때 오늘 다 같이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좋다고 생각하면 좋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왜 이게 정말 어불성설에 요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많은 사람들이 삼고로 근데 우리가 기분이 왜 이렇게 좋다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출구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 사람은 고난이 괴롭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출구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환율도 계속 오르고 그럴까 보니까 사방팔방 다 어렵다라고 얘기해. 사방팔방은 누구를 만나도 다 괴롭다는 얘기야.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개별적으로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난국 때 오는 병이 우울해. 사람들의 기쁨보다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우울해지면 답답해져. 그 다음에 두려워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갈까? 오늘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세상에 은혜 받으면 내가 평안하고 복되고 괴롭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 그걸 생각하면 막 기뻐지는 거야.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잘 이기면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천국을 하게 오늘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사방이 우금을 당해. 사울이 핍박을 해. 환경이 어려워. 사람들도 피해.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어려운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나 같은 사람들이 또 400명씩이나 나도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워. 요즘 저와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 섬기기도 어려워. 근데 이럴 때 정말 여기에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와. 그런 사람을 베풀 수,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누가 나에게, 나도 고난스러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래도 그걸 외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아픔의 소리를 할 때, 그걸 정말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괴로워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내가 힘든데 너까지 와서 나 귀찮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면 이런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다윗의 시가 멋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빛처럼 소금처럼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으로 대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내 답답함과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당당히 그것을 승리할 수 있어야 돼. 고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본문은 그 해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고통, 우울, 답답함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무쪼록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힘들 때 저와 여러분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짐이 점점 무거웠던 다윗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사면초가 또 고립무원 어딘가 돌파구가 없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에 찾을 데가 없어. 고립무원 그리고 진태양나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내 이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육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더 나갈 수 없다면 이게 진퇴양난이야. 오늘 본문 10편 142편 다윗의 시는 사울의 핍박함으로 인하여 유랑생활을 해. 사울의 핍박. 저와 여러분 공중의 악한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은 저와 여러분 공중의 악한 권세들 저와 여러분 물론 삶이 어렵지만 삶이 어려운 것보다 더한 것은 그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이 너는 인생이 끝났어. 응?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 공중의 악한 권세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있을까?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뺏어가 소망을 뺏어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시도지만 자기의 삶이 너무나 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열심히 하지만 더 어려운 일만 있어. 그래서 오늘 비탄시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좀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그 마귀가 주는 소리 들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고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드러나게 하나님 저를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을 때도 어깨를 활짝 펴시고 마음도 활짝 펴시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 좋은 일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 돼. 이것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디 가든 사만초가 있더라도 분명히 이 사만초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줄 것이다. 내가 정말 갈 길을 모르고 진태양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늘 다윗이 힘들었냐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400명이 모였어. 400명이 모였어. 지금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럴 때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감당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군대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사울왕이 죽게 됐어. 나를 괴롭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망해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마음판에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처했던 상황을 아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있는가, 사면 초가에 있는가, 고립모원에 있는가, 진짜 양란에 있더라도 오늘 2절에 내가 그 상황을 덤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덤불, 가시. 어딜 가도 다 찌르는 사람이야. 오늘 교회 왔는데 목사님도 찌르고 장로님도 찌르고 교회 집에 가니까 다 찌르는 사람이야.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의지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오른쪽은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고대 법정에서 오른쪽에 변호인이 섰어. 변호인. 또 전쟁 시에는 부관이나 보호자가 오른쪽에 섰는데 나를 변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셔. 근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더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셔. 오른쪽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돕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믿습니다. 이게 내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옥에서 이끌려.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에 갇혀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내 울무에 갇혀있는 옥에 갇혔다. 응?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수록 빛이 나야 되는데 옥에 갇혀버렸어. 여러분 어려울수록 빛이 나는 성도가 신앙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어려울수록 빛이 나야 돼. 어려우니까 찌그러지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빛이 나. 그래서 오늘 신앙으로 대응하면 출구가 나오는데 고난은 정지표이지만 고난은 우리가 내가 하는 삶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방향 표시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내 인생의 방법이 잘못됐구나. 응?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구나. 라고 고난은 네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표지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표지판. 결국 다시금 승리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눈덩이 속에서 그 진가를 바라는 상록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신뢰라는 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타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것을 타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그 비결을 오늘 세 가지로 본다면 첫째, 신뢰의 모습 6절에 나는 힘이 비천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고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비천하다.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신앙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기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해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기를 아셨나이다. 내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은 그 길을 나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 내가 마음이 아파하고 상하고 내가 뒤처지고 내 신앙생활이 마이너스 되고 내 가정이 마이너스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고난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픔으로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방법이 잘못되는 것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신뢰하는 사람이다. 신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게 신뢰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나와 통치시다.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생명 있는 한 그분은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불길. 우리가 숨쉬고 있는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저와 여러분 내가 편안할 때 말고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힘들지만 고통 속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은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야. 오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은혜다. 그래서 내려놓는 영성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셔. 무거운 짐을 쉬운 짐으로 바꿔줘. 그래서 교회는 바꿔주는 집이다.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어. 그래서 바울은 그 원리를 고백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뢰하는 사람이다. 야고보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름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을 앙망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뢰의 중요성을 알았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3장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야. 금신상을 만들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냐 물질이 좋으냐 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다 건물을 그냥 빌딩을 하나 갖다 놓고 이 빌딩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내가 절망하면 이 빌딩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 여와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다일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더욱 중요시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미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것과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거부를 해. 저와 여러분, 내가 포기하는데 이거 포기하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야.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의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편한 것을 포기할 때 풀불에 던졌어. 더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거기서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풀불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풀물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앙의 전례를 지키면 꼭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구인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모습은 강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앙을 표현을 해야 돼.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기도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침묵 기도도 있고 속삭이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는데 오늘 다윗이 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로 해서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오직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만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에서 개입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인데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의안을 그의 앞에 진수하더라.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어떤 문제가 만나면 그럴 때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는 사실을 드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정말 온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올려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지. 은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모습을 오늘 다시 부르짖어 간구한 다음에 뭐가 왜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건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평안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기쁨이 넘쳐져. 오늘 아무리 힘을 들고 어려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얼굴이 기뻐져. 이렇게 말씀에 앉은 사람 보면 졸고 있는데 회복이 되면 그냥 눈이 번쩍번쩍 돼. 여기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정도 되지 마시고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았다 그냥 얻는 게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가야 돼.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얼굴이 흐원하게 빛나야 돼. 은혜 받은 증거는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진 증거가 내 마음은 안 보여. 근데 그 마음이 편한 것이 뭐로 보여지냐면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얼굴이 기뻐져야 돼.
응? 얼굴이 기뻐지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여기로 올 때는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으로 왔더라도 나갈 때는 기뻐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산예배라고 해요. 산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산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내 영혼이 거기서 이끌려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에 올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정말 나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 올 때는 내가 왜 자지도 못하고 여기 이런 문제가 이러는데 내가 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나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 오늘 나갈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 의인으로 의인은 뭐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얼굴을 활짝 피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구나. 오늘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입어서 이런 어렵고 힘든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쁜 얼굴이 되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응? 그냥 내가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얼굴은 우리 그냥 가득 차고 중어가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찬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울리지 않는 깨물이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응? 내가 줄 것이 없는데 주면 줄 것이 없어 주면 그것은 가면수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마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선취적인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에레미야 3장 2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이죠. 각박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인자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웃의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게 긍휼이야. 그런 것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만 생산이 되어져야 돼.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남들은 어렵다고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길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이 보배가 없지만 우리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보배라고 해요. 이 보배를 복음을 가리키는 건데 복음을 가리켜 결국 예수님이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인자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매하게 빌립보서 감옥에 갇혔어. 그리고 고문을 당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있는 거 다 쓰고 그 물질 때문에 그냥 이 얘기를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가 물질 때문에 고문을 당해. 물질이 너무나 힘들어. 물질에 괴로움을 당하는 걸 고문이라고 그래. 물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팠어.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픈데 내가 아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 내가 일하다가 시험 듭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하나님께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옥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응? 그래서 미래가 승리할 수 있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꼭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어려운 아까 삼고시대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선취적인 그런 신앙을 뭐로 표현하냐면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취적인 신앙은 바로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조건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큰 고난을 당했지만 선취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가 이게 나를 다 존귀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환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 내가 쓴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생고생했냐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러움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녀도 안 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마다 나를 쑤시고 이래서 가슴이 아픕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자꾸 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야.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들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도리어 한 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기도할 때다. 응? 그리고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지만 다가올 때, 응? 이 고비를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내가 나에게 가슴 대못을 박힌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믿음으로 선사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신앙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생길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886장 인생길 험하고 8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거 잡지 마시고 886장. 886장. 누르세요, 뭐. 인생길 예
사랑 대신 십자가 오며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우리가 말고 예수님 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소망 사랑 되시는 십자가 오며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오늘 밤 신나는 새날로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안녕한 세상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내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니 오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그럴 때가 하나님 우지할 때 우리가 꼭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 흠배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녀